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네zer 찬양단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네zer 찬양단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다 되시고 또 환난과 고통에서 건짐받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심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또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능히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순경 중에서 뿐만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는 환난에서도 건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이르는 환난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살게 하신다. 그리고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죽을 위기에서도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호칭으로서 원어에서는 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엘, 전능하신 하나님,
엘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통 중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죽음에 이르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다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에베네zer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결코 피상적이지 않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피상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이다, 현실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은 우리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능히 체험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삽시다.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또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엘이 되십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엘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라고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벗어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이르게 될 만한 극심한 환난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살림을 받을 것, 혹은 육체적인 죽음 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되는 것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 하는 자가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적하면 누굴까요?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수괴다, 우두머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가 마귀고 또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들 또한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것이죠. 머리와 정수리는 여기서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수리는 문자적으로 머리털이 있는 정수리라는 뜻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아라비아 무사들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무사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털을 머리의 다른 부분보다 더 길게 남겨놓는 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아무튼 이 같은 모양으로 한 정수리는 거만한 힘이나 회개할 줄 모르는 자만을 상징하고 있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만,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거만한 모습, 자만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라고 21절에 말씀을 하죠. 이것은 원수에 대한 보조 설명이며 회개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죄악을 범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다니는 자,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야엘이 시스라에게 가했던 것처럼 강타하여 재기불능의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5장 26절에 야엘이 시스라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를 꿰뚫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를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말뚝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쳐서 깨뜨리신다는 말이 곧 야엘이 시스라를 쳐서 죽인 모습에 비유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확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문맥에서도 이 단어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뭐 해 주신대요? 깨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그렇게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회복 불능하도록 하나님이 쳐버리시겠다. 누구를? 원수를. 원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회개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죄는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멈출 줄 알아야 된다. 끊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죄는 지을 수 있으나 계속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는 자 하나님의 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벌 받아야 돼요. 우리 상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허리를 꺾어 주시겠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허리를 꺾어버리시겠대요. 대적을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의 악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신인 사탄과 그 세력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예수님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의 천년이 같다고 그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긴 기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이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 재림 안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뭐 한대요?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누가 던져지는가? 마귀가 던져지고 짐승이 던져지고 그 선지자들이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결국에는 불못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또 돕는 선지자들, 이들 다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그들은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영원토록 벌받는다 그 말이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너희들의 발을 피 안에 세게 찔러 넣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에다가 발로 세게 차는 모습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한 자가 그 공의가 실현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악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대리적 심판자로 지정하사 원수들을 찌르게 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누굴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 등을 징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등에서 너희를 내가 아브라함 너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내 집의 계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들의 육신이 개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육신이 개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죽어서조차 무덤에 안장되지 못하고 개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세벨도 어떻게 돼 있어요? 던져져 가지고 개가 막 그 시신을 훼손시켰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그러한 것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말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은 죽어서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심을 보았으니 라고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는데요. 그 후에 개선의 행진을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 대한 징계를 마친 후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모든 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한 것은 곧 의인과 악인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행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며 악인들은 심히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숨을 곳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굴 속에 숨을 것이고 바닷속으로 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주선 타고 우주로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숨는다 한데 땅속에 숨는들 하나님이 못 찾아내시겠으며 바다 물속에 들어간들 하나님 못 찾아내실까요? 별로 도망간다고 하나님 못 찾아내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내시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숨을 곳이 없는가? 쥐구멍 찾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돼야지 어디 숨을 곳 없어?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보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 중 하나일 뿐임을 암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일지라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일 뿐이다? 백성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안 들어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이 주신 바 사명을 다 감당하고도 나무 믿게 하옵소서. 나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크게 쓰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치는 일은 승리의 기쁨이 있을 때에 여자들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여기서 처녀들은 알마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젊은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기혼이 됐든 미혼이 됐든 소고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서의 승리 후에 미리암과 같은 기혼 여성들도 소고치는 일에 가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자적인 말 그대로의 처녀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마는 기혼자든 미혼자든 젊은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근원은 자손, 근원, 셈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 아브람처럼 언약의 참여자가 된 것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근원에서 나온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들어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포함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대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종교적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점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어로는 또 Lord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백성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다. 엘이라는 표현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 같이 해봅시다. 엘. 전능하신 하나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나를 뭐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주님 그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세상에서도 각양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송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각양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네셀 찬양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찬송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찬송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찬송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